오늘 이렇게 말씀 보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이렇게 보기를 이렇게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오늘 에베소서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자기 성경책을 펴시고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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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목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신령한 세 가지 복.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오늘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첫날이라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지도 위치 잘 아시죠? 3차 전도 여행 예루살렘 이쪽이고요. 3차 전도 여행 아시아,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이쪽에 소아시아, 그리고 이제 이쪽에 유럽 쪽이죠. 에베소서는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위치 아는 게 좋겠죠? 에베소서.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끄트머리에 돌아가면서 들렸던, 그래서 그때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있고, 근데 3차 전도 여행 때는 아예 여기에 가서 3년을 살아서 이렇게 교회를 이제 이렇게 부흥시켰던 그런 어떤 장소 이렇게 있죠. 왜 에베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의 에베소서에 머물렀을까요? 그 당시에 이렇게 로마의 5대 큰 도시라고 이렇게 명칭을 보통 하는데, 로마, 당연히 로마겠죠. 그리고 이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어디요? 알렉산드리아. 왜 이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여기서 개척이 됐을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된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3차 여행 때 이렇게 모든 많은 시간들을 여기다 쏟았을까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뭐가 많지? 가장 큰 도시에 많은 문제가 또 교회가 세워졌지만 있었던 것이고, 왜 로마에 또 사도 바울은 가고 싶어 했나?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도시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갈망하는 것은 이 큰 도시가 복음화되면 뭐요? 주변의 도시들도 쉽게 복음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 당시 이제 아시아 도에서는 이렇게 수도 이렇게 이었던 것이죠. 거기 라오디아 교회, 히에라볼리, 골로새, 우리 골로새 편지 있잖아요. 골로새도 가까이 이렇게 있고, 라오디아 교회,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또 요한복음의 7교회 라오디아, 그러니까 에베소도 있고 라오디아 지역에 또 거기에 나중에 교회
왜 중요한가? 로마와 이 로마 서쪽의 로마와 동쪽의 이 동양으로 가려가는 어떤 길목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가장 큰 신전,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무슨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어떤 신전. 아데미 신전이 왜 사람들이 그때 많이 숭배를 했을까요? 그 신상 기억납니까? 예, 그게 뭐냐? 풍요, 다산. 그래서 성경이 뭐 자꾸 풍요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 에베소서에서. 왜? 그들의 풍요가 꿈꾸는 풍요가 있는데 그 풍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풍요를 꿈꿔야 한다 그래서 풍요를 계속 쓰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 풍요? 왜 에베소서 6장에 딱 에베소서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그럴까요? 그 당시에 이 아데미의 이 신의 이 파워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그 아데미 신전,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는 그곳이 에베소예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러니 거기에 얼마나 큰 영적 싸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에베소서에 하나님 전신갑주 입으라고 하는 이유가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이 영적 싸움이 워낙 거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연결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 3년간을 지금 사도 바울이 머물렀는데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반대를 해가지고 아예 그냥 따로 떼어놨죠. 그게 뭐가 나와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 전파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죠. 근데 그 에베소서는 지금 언제 쓰여진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이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죠. 로마로 이제 가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죠.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이 로마 시민들이 재판을 받으려고 너무나도 많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재판이 1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재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택연금. 아직은 피의자, 그러니까 아직 죄인으로서 낙인 찍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받기 전이에요. 피의자 신분일 뿐이지. 그러니까는 계속 그냥 집에서 혼자 가택연금 시킨 상황. 그러니까 자유롭게 또 이렇게 사람들 방문도 받고 그런 상황. 아직 재판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언제 쓰여졌냐? 2년 동안 그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죠. 딱 1년 지난 다음에 옥중 서신을 이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뭐가 많죠. 문제가 교회 내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에베소에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런 교회론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더 본질적인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뭐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 문제를 그냥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시간을 많이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뭐 교인 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으로 계속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가? 에베소서. 또 그런 부분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론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그리고 이제 유대인과 일방인이 하나 되는 거 그래서 또 가르쳐 이제 계속 보게 될 것이고 하나 되는 거. 특별히 또 하나님의 선택 겪는 화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어떤 에베소서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볼 때 그 당시 에베소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였다라는 거.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도 금방 쓰러지기 때문에 3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쳤다라는 거. 그래서 제자가 세웠고 거기에 또 누가 에바브라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또 그 옆에 있는 골로새 가가지고 자기가 교회 개척하고 제자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제자가 또 세우고 뭐 이런 일이 막 계속해서 2년 동안 계속 가르치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당시 에베소서는 아주 큰 도시였다라는 거.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영적 전쟁이 컸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를 보면 좀 더 이렇게 정확히 에베소서를 볼 수 있게 있죠. 그래서 오늘은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볼 텐데요. 같이 한번 1,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늘 이제 편지 쓸 때마다 앞에 서두에 인사말을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누구요? 바울.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정체성. 바울의 정체성. 바울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바울의 정체성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죠. 예수 믿기 전에 바울, 자기 설명 가끔씩 하죠.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바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는 또 범접하기 차원이 틀은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어떤 지식과 그런데 예수님을 딱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지금 이 편지를 이렇게 쓰는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회개 한 시점으로부터 한 30년 지나 30년 지나서 에베소 쓰고 있는 거예요. 30년 지나서. 그동안. 근데 30년 전 이후 저는 어땠습니까? 완전 이 세상에 바리새인으로 율법학자로 정말 교회 또 당시에 핍박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막 핍박하고 그런데 다메섹에 예수님을 딱 믿고 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30년 동안 주구장창 오직 누구를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그게 전부인 거예요. 자기에게는. 나의 정체성.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있는데 과연 나는 예수 믿기 전과 후에 나의 정체성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뜻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또 바울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과거와 현재가 똑같나 다르나 이런 생각. 바울은 완전히 달랐죠. 30년 전에 바뀐 다음부터 전혀 뒤돌아보지 않고 주구장창 왔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 미련 갖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쟁기 잡고 앞으로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교회 개척이 됐습니다. 에베소서에 누구요? 성도. 또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이 편지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회람서신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또 붙어 있어요. 대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자? 신실한 자. 그러니까 이제 회람서신이라는 걸 볼 수 있죠. 에베소서 성도들도 이 편지 읽고 또 다른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들이 있으니까 교회들도 같이 읽는 거기를 같이 편지를 한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주님이고 예수님은 주님이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예수님 앞에서 분명한 사도 바울. 또 예수 믿는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은 로마에서 쓰고 있는 거죠. 기억하세요? 로마서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거죠. 로마 감옥에서.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벅 터지고 나온 첫 번째 마디가 뭐예요? 우리 교회에 편지하는데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찬송.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적인 거예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교회 생각하면 또 에베소 교회 생각하면 뭐예요? 바울이 향이 편지 쓰는데 첫 번째 팍 터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그래서 항상 첫 마디가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단어를 쓰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하는데 첫 마디가 찬송. 이게 바울의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복의 근원은 누구이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좀 더 나가 봅시다. 복의 근원 하나님이요. 근데 그 복을 누구한테 전가시켰어요? 창세기 12장에 누구한테 전가시켰어요? 아브라함에게 전가시켰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신약에 넘어오십시다. 그 하늘의 복을 누구한테 전가시켰어요? 교회한테 전가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예요? 복이에요.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복의 통로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볼 때 그 복, 이게 뭔 복이냐? 뭔 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 오늘 이제 세 가지 볼 텐데 그 하늘의 복, 그 통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 예수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로 전가됐어요. 그 복. 근데 항상 누구 안에서? 이거 딱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 자물쇠가 있어요. 딴 거는 안 돼요. 딴 건 안 돼요. 이 죄사함과 구원은 오직 누구 안에서? 오직 예수. 왜? 예수가 누구니까? 메시아니까.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왜? 누군데? 자, 어떤 사람이 선지자예요. 뭐 어디 종교 보면 마지막 선지자가 있죠. 선지자는 뭐 역할이 뭐예요? 뭔가를 깨달아서 알려주는 역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죠. 선지자로서 알려주는 역할. 그래서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구원자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게 선지자 아주 중요 맞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알려주는 존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래도 그는 선지자예요. 그것이 끝이에요. 구원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알려줄 뿐이지.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 꼭 주, 그리고 꼭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세이비어, 구원자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과 구원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이 가장 중요한 거 모든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지금 에베소서만 해도 35회에 걸쳐서 그리스도 안에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신서에서는 엄청 나오겠죠. 여기서만 해도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기를 원하신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에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하늘이라는 단어를 썼고 영적인 복이라는, 성경에는 신령한 복인데 사실은 스피리추얼은 영적인 복입니다. 쉽게 오늘날로 번역하면 사실 영적인 복이라고 했던 게 더 이렇게 더 우리가 더 와닿는 표현이죠.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 왜 여기도 하늘이고 영적인 복이라고 이렇게 썼을까요? 네. 그 당시에 에베소는 뭐요? 아데미가 풍요한 신이고요. 또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모든 에베소 사람들이 누구를 향해 있냐면 아데미 신전을 향해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헌신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분위기의 그 에베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어요. 아직 믿음이 약해요. 그러면 아직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아데미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나도 복받기 위해서 빨리 그 아데미 신전한테 가서 제사하고 복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득 들어있는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가르쳤지만 강조하는 게 뭐예요? 땅의 복이 아닌, 육적인 복이 아닌, 그 아데미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복은 어디의 복? 하늘의 복. 그리고 모든 영적인 복. 놀라운 것은 그것을 누구한테 주기를 원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복을, 하늘의 복을 누구한테 주기를 원한다? 우리한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건 다 지식이죠. 모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대상이 그리스도, 그렇죠. 하늘의 신령한 복,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근데 그게 화살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누구한테요? 궁극적인 끝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나한테 준다. 우리한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성도들 깨달아야 될 것은 아데미가 신으로서 지금 숭상받고 있고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하늘의 복을 그리고 모든 영적인 복을 지금 나한테 쏟아준다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한테, 에베소 교회한테, 예수 믿는 자들한테. 그럼 또 관심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 복이 뭐지? 그 복을 이제 풀어내는 세 가지로 오늘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복들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 그 복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뭘까? 그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4,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그 복을 언제부터 주려고 생각을 했냐면 언제부터요?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 복을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이미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이 믿기를 원했을까 안 원했을까요?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유가 바로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느 만큼 믿고 갈 수 있는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을 때 뭐 없을 때 쉽게 원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시험했어요. 진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함께하고 있는데 늘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평과 원망으로 늘 나왔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렇게 하셨죠. 광야의 삶.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나 하지 않나? 근데 우리가 오늘 같은 이런 걸 배우는 건 이미 나를 언제부터 선택했다는 거요? 우리를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는 교회니까 반드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이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 첫 번째 영적인 축복이 뭐냐면 우리를 선택했어요. 왜 선택하셨는데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죄악들의 뉴스를 보잖아요. 그것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로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누구 안에서? 사랑을 산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근데 그것을 기뻐하시지 안 기뻐하셔요? 엄청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창세 전에 우리 선택하겠다는 것은 억지로 한 게 아니고 타락했으니까 아이고 저놈 나쁜 놈들 벌 줘야 되는데 저러면 정말 환한 가운데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타락했지만 구원하려고 계획하는 그 마음에는 사랑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다는 거요? 기쁨이 있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요. 일을 의무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억지로도 할 수 있고 시켜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다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쁘게 하는 걸 좋아하시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도 타락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데 뭐예요? 기쁘게 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리고 가장 극도의 선물인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딴 거 없어요. 그 영혼을 뭐 하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늘 전도를 애정하고 있죠. 선택. 내가 저 사람 축복해야지. 항상 우리는 비판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뭐 하고 싶죠.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고 싶어요. 기뻐해요. 어떻게 근데 왜 그렇게 하지? 그건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려고. 정말 이거를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 선택과 애정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데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 방법이 없어요. 이건 믿는 수밖에. 그냥 마음으로 믿는 수밖에, 입으로 쉬는 수밖에, 신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예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인간은 뭐 자꾸 우리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꾸 뭐 회개하래. 예수님 믿어야 된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뭐를요? 회개하라고 그랬으니까 회개하고. 뭘 회개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이런 것들 회개. 그리고 정말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주권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첫 번째 복. 왜 우리를 선택했지? 그냥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게 내버려 두시지.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냥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그것은 우리가 한 거니까. 우리의 자유로 한 거니까. 여러분이 지금 죄 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죄 지어라 이렇게 말해서 죄 짓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다 하는 거죠. 이건 자기가 죄인 거죠. 그런데 우리를 선택했고 예정했고 이거를 이제 자기 아들들. 영적인 복이라고 하면서 뭔가 좀 떨어지는 거 했더니 자기 아들 삼은 것이 복이래. 이렇게 같이 한번 요한복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이제 첫 번째 복, 하늘의 복, 영적인 복, 신령한 복.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은 것. 이것이 복이래. 별로 필이 안 오죠. 뭔가 우리는 받아야지 그게 확실하게 좀 오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 믿어야. 믿는 이거. 믿음으로. 이게 복인가? 계속 가봅시다.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셔 선택하고 예정하고 하는데 그냥 공짜로 그냥 거저 주셔. 그것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의 은혜라는 거예요. 공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몸값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 계속해서 이제 그의 영광으로 나오는데 영광을 뭐하게? 찬송하게. 하나님이 이 영적인 축복을 교회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그것.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이제 거저 주시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찬송하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렇게 만났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 하신 일을 뭐요?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왜 에베소서를 시작하는데 뭐요? 찬송하리라도 시작합니까? 왜 지금 계속 찬송 그 단어를 쓰고 이렇게 있지 않아요? 그 찬송.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히 서는 게 그런 게 뭘까요? 그리고 서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되고요.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적인 복을 뭘로 설명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두 번째 복은 뭐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 되게 됐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어떻게 그냥 예수 믿으면 되나?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 다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뭐로? 그의 피로.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피를 흘렸죠. 그의 피로. 여기 두 번째 복. 뭐예요? 속량 및
죄사함. 속량이라는 건 죄값을 치렀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노예를 죄값을 치르고 자유케 대하는 거. 그래서 죄값을 치르고 몸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시려고 속량은 몸값을 지불하죠. 그것을 또 속량 뭐요? 죄를 사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함의 어떤 반대 이 죄를 사하셨다. 누구의 피로? 자기 자신의 아들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 두 번째 복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이 무슨 일인데?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오래 전부터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전부터 때가 찬 경륜, 정말 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 플랜이 이렇게 길어요. 이 경륜이 있어요. 시간의 타임이 있어요. 이 큰 경륜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긴 이 시간의 어떤 경륜, 이것에 대해서 그것에 숨겨진 그 비밀, 그리고 그 경륜 속에 그 예정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밑에 있죠.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되게? 통일되게. 여러분 왜 죄 사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고 이제 사망하게 됐잖아요. 궁극적으로 홍수 심판을 해서 하나님은 이 타락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가르쳐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을 했는데 예수님이 죽어요. 이게 뭐지? 사람이 타락했는데 상대가 타락을 했는데 죽는 것은 내가 죽어요. 이런 개념이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망시키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정말 이것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지옥 갈 사람인데 죄악 가운데 사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작업을 다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오래전부터 그게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때가 찬 오래, 그 시간이 차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 2000년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 예정됐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뭘 이루셨어요?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많죠?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많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이제 바울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이 있어요. 유대인은 선민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하고 이게 구분이 되죠, 구약적으로.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하늘과 땅도 그렇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못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여기서 이제 우리는 통일되게 하는 거라고 되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한 가족 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 없이 만드는 거예요? 구분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그 통일되게 하려고 한다는 말은 하나 되게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어떤 말이에요. 왜? 이 세상에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그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게 해서. 근데 그것도 정말 오래전부터 예정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궁극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 뭐냐? 모든 것을 뭐하게? 통일되게, 하나되게. 뭔 말입니까? 이게 이제 화해죠.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고 사람과 사람이 뭐예요? 화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인간 사회가 뭐예요? 화평한 사회가 되기를 이렇게 원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면서 화평한 사회가 되기를 이렇게 원하죠. 그런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교회가 있지만 항상 이 세상에는 아직도 뭐가 존재해요? 악한 쪽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 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면 악한 쪽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화해와 기쁨의 공동체가 되지만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 가지 형태로 뭐예요? 공격을 하죠. 시기, 질투, 미움, 또 질병, 어떤 귀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그래서 아는데도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제거해서 또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이 하늘과 땅도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이제는 하나 돼야 된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과 하나 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메시아닉 주만 이해되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지금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왜? 지금 에베소 교회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예요? 분리돼서 잘 연합되기 안 되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되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 뭐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절이 약간 이렇게 읽다 보면 이해가 좀 안 돼요.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이게 원래 이제 원어상으로 이런 뜻인데 같이 한번 12절 다른 번역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전부터 바라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가 교회가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려는 그런 어떤 뜻입니다. 원래 모든 일 그의 뜻에 결정하시는 대로의 일하시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 근데 계획이 있었어요. 애정이 있었어요. 선택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정을 해보였어요. 근데 세 번째 복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게? 뭐가 되게? 기업이 되게. 처음에는 자녀를 삼았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녀를 삼게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기업.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거죠. 그 당시에 기업의 이 문제. 그 당시에는 로마의 노예시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주인이 있어요. 노예의 주인이 있어요. 근데 주인이 어느 날 자기가 노예인데 뭘 삼아줘? 입양해줘요? 뭐로 입양해줘요? 자녀로 입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분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우리 쪽으로 이렇게 쉽게 해볼까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됐다는 거요? 자녀가 됐다. 그럼 자녀가 됐다. 도대체 자녀가 뭐가 이렇게 좋지? 뭘 상속할 수 있게 된다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엄청 크죠? 이 세상에 엄청나게 부귀 영화 이런 게 다 있죠. 천국의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모든 나라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됨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의 기업을 내가 뭐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공식적으로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자녀가 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게 한다고 지금 세 번째 뭐예요? 기업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네한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이거는 지금 아담이 이 에베소에서 아담이 신을 통해서 엄청나게 복을 받아서 살기를 원하는 그들의 어떤 마음, 그 마음, 그것에게다 폭탄을 던지는 것 같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이 엄청난 에베소의 부귀 명화, 그 당시에 그 한국, 이 복들, 이 무역, 경제적인 이 복, 이 어마어마한 복, 우와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이 될 거래. 천국이 될 거래. 천국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거기에 모든 것들을 내가 상속할 수 있게 된대. 그게 기업의 문제. 그것을 영적인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지금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오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곳에 가면 막 눈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와, 아름답다, 좋다. 또 이렇게 엄청나게 어떤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우와, 대단하다 그러는 거죠. 나중에 천국에 딱 들어가 보세요. 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전혀 발견할 수 없겠죠. 근데 들어가 보십시오. 눈에 펼쳐지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을 나한테 공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자격이 나한테 생긴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죠. 얼마나 복됩니까? 이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인 거고 그것을 뭐 할 수밖에 없다?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게 소망이지. 그런 게 소망이지. 그런 소망 우리는 가졌다 안 가졌다? 가졌다. 정말 우리가 빨리 우리가 살면서 이 나의 정체성은,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는 뭔가 자꾸 뭔가 더 채워져야지, 뭔가 부족해서 뭐 해야지만이 뭔가 더 이렇게 더 되어야 된다는 그 관점에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그것을 단 하나도 자기가 채우지 않고 30년 동안 그냥 줄기차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왔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잖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나는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아도 이미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것이 한마디로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하나님의 자녀. 자녀에 대한 권세요. 자녀 좋죠?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자녀가 되는 특권 뭐예요? 뭐가 생긴다? 예수 안에서 이 기업.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와닿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정말 우리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기업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보증에 대한 이 세 번째 복의 어떤 보증, 기업에 대한 보증을 성령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14절을 좀 쉬운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다시 보냐면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라는 게 자꾸 제가 봤을 때 확 필이 안 와요. 확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소유, 성령이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를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어떤 시간과 관련된 표현인데 이게 그렇게 표현이 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왔던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그런 의미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죠. 그 안에서 우리가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 복음이 뭔데요? 복음의 목적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누구의 구원?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너희가 듣고 예수 안에서 또한 뭐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듣고 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을 얻었죠. 그런데 한마디 더 합니다. 예수를 믿고 했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표현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는 거요? 인치심을 받았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인치해야 되는데? 인치는 도장이에요. 마지막 사인인 거죠. 이는 우리 기업의 뭐다? 보증이다. 보증. 그러니까 이미 도장까지 찍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안에 있으면 이미 도장이 찍힌 거예요? 안 찍힌 거예요? 찍힌 거예요. 여러분 저 읽어보기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 말이 왜 중요하냐?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제가 열심히 내가 믿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보증서가 있어야지, 뭔가 사인이 있어야지, 뭔가 이게 뭔가 확증이 있어야지 내가 좀 마음이 평안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 그게 지금 타 종교는 뭡니까? 선행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오늘 또 해야 되고 내일 또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돼요. 왜? 확실한 게 없으니까. 내가 더 선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하려고 하죠. 그것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기에 확증을 해줘요. 보증을 해줘요. 그 보증하는 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성령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도장을 찍어요? 안 찍어요? 딱 찍어요. 뭘 해주는 거예요? 구원의 확증.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거 뭐가 좋지? 앞에서 말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을 얻게 된다? 받는다? 기업. 그럼 그 기업의 보증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성령의 인침이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을 해줍니다. 누가요? 성령님. 우리가 또 뭐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보증을 해줘요. 누가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악령이 나를 터치하려고 하면 no 터치. 왜? 이제 이 사람은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이미 인이 도장이 쳐졌어요? 안 쳐졌어요? 쳐졌어요. 자, 그럼 도장까지 쳐진 존재를 하나님이 보호할까요? 안 할까요? 보호하죠. 무슨 이 세상의 모든 타락한 것들로부터, 죄악들로부터 보호할까요? 안 할까요? 보호하시죠. 왜? 자녀라는 보증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령의 인치신다는 그 의미인 거예요. 자녀됨에 대한 확실함, 또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확실함,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거. 정말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는 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 없는가? 제가 마지막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떠올라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나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건 지금 히브리서입니다. 유대인들한테 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 하늘의 어떤 신령한 복,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구원이라고요? 큰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슨 구원? 큰 구원. 저는 이 단어를 그래서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등한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 뭐 해야 되겠어요? 더욱 유념해야 되겠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근데 지금 우리의 구원이 막 흘러 떠내려가고 있고 우리가 지은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가지고 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도 사람들 웃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왜? 내가 기쁘면 되잖아요. 내가 즐거우면 되잖아요. 내가 행복하면 되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무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 구원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도 없고 우리가 지금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회개할 생각이 없고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어떻게 이뤘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우리 출애굽 사건을 보면 되잖아요.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 시켰던 것은 뭔 말이냐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한 것은 뭔 말이냐면 세상은 절대로 사람을 놓지 않는다. 악한 마귀는 절대로 구원받도록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는 이거 다 저 신이라는 신은 다 치고 마지막에 목숨 죽는 걸 통해서 논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쉽게 사람을 구원받도록 놔둘 것 같습니까? 우리가 왜 가족 구원이 힘들고 다른 사람 전도가 힘든지 아십니까? 절대로 마귀는 마지막 10번째가 올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것을 뭐요? 수번의 기적을 통해서 해야 될 그거를 하늘에 한 번으로 날린 거예요. 한 번으로 날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마귀를 멸했던 마귀 이를 멸한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고 우리가 이 복음이 언제 어느 순간 또 값싼 복음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왜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기억해라.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존재다. 너희들이 얼마나 어떤 큰 존재고 크게 부유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지킬 것이고 보호하실 거. 왜? 그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악한 마귀가 함부로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지치고 질병 없고 있고 없고 이것이 우리 삶에 엄청나게 육적으로 영하게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열어. 누구를 바라보자는 거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누구의 소유라는 거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어느 순간 내 안에 물질보다도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확 들어와가지고 나의 구원이 흔들려요. 예수 믿는 믿음이 흔들려요. 내가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고민해요. 교회를 떠날까 말까 고민해요. 내 믿음이 어느 순간 흔들려버려요. 그게 뭔 말입니까?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죠. 이 땅의 교회가 영국의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는데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그 구원이 등한히 여겨진 거죠. 하나님께서 성수 심판을 했을 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교회가 스스로 다시 세상으로 선택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등한히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딴 거 없어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그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교회들에게도 회개하라 그랬고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교회가 죄를 지었더라도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세상은 당연히 존재적인 변화의 회개도 1차적으로 해야 되고 근데 예수를 믿는 교회가 됐고 성도가 됐지만 또 죄 가운데 있다? 반드시 회개라고 지금 요한계시록 7교회는 교회 보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유념하지 않고 그리고 등한히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주님은 그래서 호련히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고. 도둑같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리고 오히려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 진짜로 도둑같이 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는지 나중에 깨닫게 되겠죠.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그 교인들이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럼 안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 있고 더 이상 이렇게 거기에 가기도 쉽지 않고 그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교회는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붙을 수 있을까? 어떻게 붙을까? 딴 거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걸 뭐 어떻게 강조할 수 있대? 예수. 니들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소유한 자들. 하늘의 신령한 복, 이 아데미 신전으로 가지 말아라. 세상의 복을 추구하지 말아라. 하늘의 복,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사도 바울의 인생이 보여주는 거죠. 구원받기 전과 후의 삶. 그런데 이제 교회조차도 예수 믿는 성도조차도 다시 과거와 현재를 짬뽕해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주구장창 쭉 걸어왔고 사도 12사도가 주구장창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가 않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본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세상에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이미 되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이 이미 식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이 뜨뜻미지근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런 상태인지를 알지 못해. 왜 그래요? 이미 소금기둥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미 소금기둥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과 선악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걸 알잖아요. 죄라는 걸 아는데 우리가 왜 회개를 안 합니까? 회개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또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위해서 죽으신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 너희들이 성령으로 인쳤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성령으로 인치신 것은 구원의 날까지. 이제 예수님 정말 우리 성찬식 이거 이렇게 기념하에 떡으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날까지. 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그 날까지.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그 영광을 어떻게 가서 천국에서만 찬양합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이 아직 안 듭니까? 예배하는데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더 하나님이 해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순종하고 또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포기죠. 왜요? 아니,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가 말했어요. 아니, 하나님, 부활해서 가면 분명 우리 5 형제들 다 예수 믿을걸요? 네. 하나님은 그런 일 안 한다는 거예요. 해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딴 거 없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얘기하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최선인 거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무엇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이미 굳어져 있는 마음, 완악해져 있는 마음, 죄악 가운데 있는 마음, 다시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되고 예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김을 받아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령의 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이 큰 구원 우리가 등한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지키고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또 예배하며 찬송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